1장, 지난 주일날은 1장 후반부에 보면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또 능력을 행하시면서 귀신들에게조차도 함구령을 내리셨던 그 주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은 갈릴리 지역의 수많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었고 더러운 귀신들로 고생하는 그 사람에게 귀신이 떠나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 소문이 온 지역에 다 퍼졌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이 1절에서 17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12절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과 13절에서 17절에는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여기는 레위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거든요. 레위를 부르시고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구구절절히 또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1절에서 12절에 있었던 가브나움의 이 사건을 먼저 보게 되면 2절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그리스도에게 모여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집에,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정말 영심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때에 중풍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이 네 사람에 의해서 매임을 당하여 오기는 왔는데 주님께로 도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몰려오는 그 사람들을 의식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모여있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선포하시는 것은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 곳에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고 하시기 때문에 기운이 소진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잘 못 잡쌌어요. 요즘처럼 지내삼일을 드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셨는지 이미 기운이 다 빠져 지쳐있는 그때인데도 불구하고 온 힘을 다하여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 장면을 봅니다. 저도 지금도 누구라도 불러주면 가서 개인 집이라도 가서 제가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좀 불러주소. 왜 안 불러주는데? 자, 주님을 사모하여 나오는 이에게 우리 주님은 결코 거절하거나 용납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대목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몇 대일까요? 없어요. 의인은 언난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을 부르면 내가 실수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그래 안 하기로 하고 또 할지언정 미리 알고 이렇게 할 것이다 고 죄를 지을 것을 계획하고 주님을 만나면 아주 나쁜 놈이죠. 그렇지만 그 순간 이제는 죄를 안 짓겠다, 하나님 말씀도 살겠다라고 주님을 찾을 때에 항상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오늘도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에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 환자의 모습,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또 막 욕을 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다. 요즘 같으면 또 고소도 하겠지요. 자, 내가 당사자, 피해 당사자 같으면 직접 하는 것이 고소예요. 고소. 그런데 당사자는 가만히 있는데 많은 군중들이 회집해가 있는데 그게 예배를 방해했다. 이래가지고 다른 분들이 법에다가 호소하는 그것을 고발이라고 합니다. 고발. 그러니까
지금 집을 나무 지붕을 뚫고 우리나라 집처럼 이렇게 된 것은 물론 아닌 것 이제 웬만큼 예수님을 오래 믿었기 때문에 다 알지요. 예, 그들이 사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집이 거의 슬라브 지붕처럼 이렇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뭐 견고하게 지은 집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간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회집인 장소에 지붕을 뚫으면 밑에 뭐 아무래도 이물질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한 것을 많은 사람들은 비방하고 무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때에 우리 주님의 반응을 우리가 4절 5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 5절 같이 보십시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산을 따라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낙이 나지요. 예.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친구의 네 사람 그 결정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를 살려보겠다는 그 일념으로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침상을 달아내리는 이 모습, 객관적으로 볼 때는 너무하다라고 보겠지요. 전체적인 가치와 또 이익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거기서 고침을 받고 먼저 온 사람들이 시간을 투자해서 와가 있는데 그 기독권들이 손해를 났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내 친구의 그 실행하는 그 모습과 그리고 그 하지 말라고 거부하지 않는 그 작은 자의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죄사함까지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세메스로 가는 전나는 암소 새끼를 떼놓고 암소를 베세메스로 올라가게 했을 때 수레를 이어서 올라가게 했을 때에 확률이 새끼 때문에 되돌아올 확률이 99%예요. 그런데도 이 악한 것들은 0.001%밖에 안 되는 그것을 자기네들의 목적을 삼고 그리고 99.99%를 당연한 그런 표를 딱 내놔놓고 자기네들은 공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게 어떻게 됐어요? 베세메스로 곧장 가버렸어요. 뒤에서 막 송아지가 막 나 죽는다고 밤지되고 엄마 없이 내가 어떻게 사느냐고 난리가 나는데도 잠깐 기다려라. 내가 죽어가지고 천당만 못 가도 재물이 될게 이러면서 가버려요.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이 쉬울까요? 죄를 사함받았다 하는 것이 쉬울까요? 인간들이 볼 때는요,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병은 육체적 병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사함받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표시가 나야 안 나요? 오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러면 은혜 받은 표시가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전부 다 눈이 두 개밖에 없는데 세 개가 될지어다. 근데 또 눈이 하나씩 더 붙었다. 그러면 딱 나타나는 것을 보이면은 훨씬 더 능력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안 보이는 것을 중요시 하신 것은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는 안 보이는 그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지만 죄 사함 받았다 하면 말로 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멘하고 난리가 나는데 실제로 여러분 호주머니에 돈이 10만 원씩 다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럼 지갑 열어보란 말이요. 그럼 10만 원이 없으면 거짓말이잖아. 중풍병자가 지금 들것에 기둥을 대의 기둥이를 묶어가지고 밑에 내렸는데 이 어째가지고 건방지게 이 젊은 청년이 참남되게 시성 모독을 하느냐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건방지게 죄를 사함받았다고 그딴 소리 하고 하냐. 이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예수께 곧 어디에 하시고 중심에 하시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하는 모든 관점을 그리고 관심사를 이미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다 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죄사함 받았다는 말이 쉽겠느냐? 아니면 저 들것에 천정에서부터 뚫고 내려와가지고 저 누워있는 저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이 쉽겠느냐?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뭘 요구할까요? 죄사함 받았다 그 소리 치워버리고 들것을 들고 나가도록 한번 해봐라. 이것이 마귀가 요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요구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가지고 복 좀 받으려고 나오는 거 아닌가요? 영생을 얻고 보너스를 주는 것이 이 땅에서 생활을 할 때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다 입을 거 먹을 거 다 준대요. 이방인이 구하는 이방인에게 주는데 하나님 자녀에게 안 줄 하나님이겠느냐?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려고 미친 아바이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그거 너 안 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이방인한테 주는 거는 필요로 너 몫이 이미 다 차가 있어. 근데 그들이 받지 못하는 영생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이걸 할렐루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렐렐루야 한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한다고 믿어요. 보세요. 오전에도 엘리야가 어떤 분인 줄은 보면 다 알지요. 어떻게 보면 알아요? 오바다도 금방 알아버렸잖아요. 설 사람에다가 금방 보면 알아요. 옷을 벗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따라오라 소리도 안 했어. 이미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메시아,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은요 믿습니다. 못 믿을 거는 믿습니다 하는 거지. 믿는데 믿습니다 소리가 왜 있어? 부부간에 같이 사는데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가 믿고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밥 먹을 때마다 자기야 사랑해. 그거는 틀림없이 그 조사해 봐야 돼. 그거는 청와대 특검반한테 물어봐야 돼. 못 믿을 거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중심에 그리고 마음에 생각하시고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래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것을 중요하지만 동방교회에서는 여러분에게 물질을 못 줘요. 여러분의 병을 팍 고치는 것은 못 줘요. 근데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제가 완전히 오픈해서 다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이 앞에 아저씨는 어깨를 하면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육체뿐만 아니고 영혼까지 죄사함까지 받도록 해주시는 그 주님이 누구의 주님이다? 나의 주님이다. 자 12절 하반절에 한번 보세요. 이런 일이 났을 때에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를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오지 못하였다. 볼 수가 없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 순간에도요 어떤 서기관은 그 자리에 보았지만 아합 왕이 바알이 하나님 아닌 걸 알았지요. 그런데도 실행에 못 옮기는 거예요. 이 서기관도 그 현장에서 보았을 때에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다.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악의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절하를 하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했던 행동이 아닌 신학적 그리고 율법적 논리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걸 지가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그렇게 분석하고 따지고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그분께서 하신 행동과 그 하신 말씀을 배우도록 부단히 노력할 때에 믿습니다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면서 집에 안 가면 안 되지요. 집을 가정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집에 안 오고 맨날 엄한 짓을 하면 그것은 일치되지 않는 그 은행이잖아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내 앞에 기적을 행하면서 나타나는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어떤 의도인가, 나를 멸하려고 하는 것인가, 나를 살리게 하는 말씀인가를 우리는 잘 분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 아닌 것. 엘리야의 사명이 있잖아요. 다멕스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도록 하라. 아람은요 북이스라엘의 적국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고, 그게 아합 왕이 다스리는 나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엘리야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나라에 왕까지도 기름을 부어서 세우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사람의 구원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만 하나님 계신 것 아닙니다. 절간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요. 이 지옥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서기관의 마음을 아시고 8절 이하에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너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면서, 성경을 많이 듣고 설교도 많이 들었다면서 그렇게밖에 행동 못하냐? 야 인간아, 이 소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인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누구요?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로마 사람은 아니겠고,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던 세리인 레위를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장면입니다. 그 당시에 사회 통념상 우리 일본 앞잡이라면 진절머리를 내잖아요. 그런데 로마에서 유대 나라에 세금을 징수하여서 바칠 수 있는 사람을 모집을 해요. 그럼 로마 사람이 거기 와서 해도 되겠지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이미 창세 전에 예정되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는 것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굉장히 공을 세웠다라고 또 지키 세우는 사단의 세력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안 태어나는 것이 훨씬 좋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로마에서 이 유대인들을 차출하여서 세금을 징수하여서 일정 금액을 내고, 그게 수고비는 상한선 두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다한 그 세금을 징수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의 앞잡이라고 굉장히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그 장소에 레위가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다 합니다. 부르시는데 어떻게 불렀을까요? 오늘 오전 설교를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엘리야가 제발 나를 좀 따라와서 우리 신학교에서 좀 배우고 내 신학적 가치와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이 사역을 당신이 좀 해주면 좋겠는데, 엘리야가 그 모집 요강을 보여주면서 사정했었나요? 그냥 옷만 딱 던졌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따르겠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사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나를 따르라.
그러면 이 레위의 입장은 어떨까요? 항상 돈은 엄청 많은데 주변의 사람들의 이목이 너무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뭘 기대하고 있어요? 빨리 메시아가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을 시켜주시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 찰나예요. 그럼 이 레위가 지금 가버나움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소문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듣고 있어요. 저 청년이 생세이선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분이 메시아인 거 틀림없다. 그렇게 지금 나도 한번 만났으면 만나기만 만나면 나는 따라가야지. 만나면 나는 그분에게 가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해방을 누리고 싶다는 그런 갈망이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하지. 나도 돈만 있으면 좋은 일 하겠다. 그런 생각 다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 떠오면은 좋은 일 해야지. 안 하면 그 나쁜 사람이죠. 근데 이 세리는, 이 레위는 제발 메시아가 좀 나타나시면 좋겠다. 이 마음이 늘 마음에 있었는 거예요. 오면 나 당장인데 치우고 나도 건강한 건전한 생활을 인하여서 국민답게 살고 싶다는 이런 마음이 늘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니까 사정없이 따라가 버리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 레위가 어쨌든 미움을 받고 있든 말든 간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까 많은 동료의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죄인과 쉐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하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 논리적인 판단하는 이 세리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끼리끼리 놀고 앉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사람을 부르고 다른 사람을 멀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우리 주님임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도 사회적 편견이 있고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직업을 비하하거나 또한 평가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약자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으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자기가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직접 죄인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물론 오늘 중풍병자는 친구가 데리고 가는 거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사회적 약자 그리고 사회에서 비난받는 레위에게 찾아가셔서 이리 오너라 나를 따르라. 그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때에 죄인들과 같이 밥 먹고 있는 이런 것들을 관습상 상식상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비아냥거릴까요? 자, 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는 것을 우리 17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레위는 자기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자기 친구들이라는 것은 이제 그 같은 그런 업종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죄인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들을 모여서 베풀고 있는 이런 희망과 새 삶을 포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에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참 가엾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던 마태와 그리고 그 세무 관리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과 죄인의 반열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 희망과 새 꿈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항상 내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새 힘으로 꿈으로 주시는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자기 교만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죄인을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시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배워야 되잖아요. 이만큼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낮고 천한 땅에 온갖 비난과 그런 것을 다 수용하시는 그 주님을 절대로 배우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고급 차에다가 고급 차는 관계없어요. 교회 와가지고도 그대로 피우는 이런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항상 갑이 아니고 월도 아니고 항상 섬기는 자의 자세로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시엘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병든 자의 그 죄까지 다 사요. 이 당시엔 통영적으로 죄가 있으면 병이 걸린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사함받으면 병은 자동으로 낫게 되어 있는 그 신앙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속에 악한 병이 어떤 것인지 진찰을 하고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면 이 병도 고침을 받는다.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